11월 11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봉독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주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셔서 치료의 광선을, 주의 구원을, 삶의 기도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삶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갔는데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요한복음 11장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 해석의 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의 경영, 우리 삶의 큰 그런 그릇됨, 큰 그런 경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뇌총감산 우찌무라 간조의 묘비명이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잠들다. 참 좋은 그런 묘비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오늘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그런 삶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주일 학생이 밤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박 목사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주일날 밤에 다니엘 기도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너무 마음에 이렇게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주일 낮 예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했는데 또 밤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못 나온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을 박 목사한테 표현한 거예요.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솔로몬이 백성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이 부귀공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그 나머지 것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게 첫째가 뭐였습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에 그렇게 뜻을 정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수요일 날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우리 그 주일 학생들이 예배를 나와요. 또 밤에 다니엘 기도회를 또 나와요. 그래서 고마워서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너희들 화이팅,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화이팅,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화이팅 이렇게 메모를 남겨서 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작은 경험이 평생의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사모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돕는 자를 붙이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무이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했습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를 썼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케도니아인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기독교 문명이 사도 바울의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옮겨가는 대사건으로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싣고 유럽으로 가게 된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돕는 자를 붙이신다. 또 반드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동영상이 끊겨버립니다. 주일날도 주일 2부 설교 때 동영상이 끊겨버렸지요. 그래 그 원인을 것을 찾지 못해서 오늘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친절하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들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늘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천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합심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약 15,000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그 성도들의 약 100만 명 정도라고 그럽니다. 참 많은 수지요. 그들이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경외하고 또 순종하고 정직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뽑히도록, 그리고 반성경적인 그런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합심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을 주께서 100만 명 정도가 동시간대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의인이 국가의 안보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9장에도 주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18장에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수요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일본의 회개를 위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히도록, 백성을 잘 섬기는 자가 뽑히도록 한국교회에 깨어있음과 한국교회에 주님 앞에서의 빛되고 소금되도록, 그리고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들, 또한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우리가 매주 그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닥불에 올립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기도보다 큰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기도의 모닥불에 올린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참여한 건 참 감사합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21일까지 우리가 21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오실 때에 우리 집사님이 근본에 다니엘 기도에 제출한 기도 제목 가운데 그걸 안 제출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양 어깨가 아파서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찬양할 때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에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 또 발이 아프셔서 이렇게 추위를 너무 타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할 때에 다윗이 우리 주님께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 전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왕이 그 주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또 주께서 시편 37편 4절 5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자가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 우리가 이렇게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 백성을 또한 한국 교회를 우리 조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이 요소수 문제로 또 국가가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소수가 바로 질소 산화물을 이렇게 질소와 이렇게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인데 그 디젤 차에 그런데 만약에 질소 산화물이 그대로 배출되면 이 대기라든가 공기가 완전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바꿔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니 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신 것이시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약 150회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곳에 고아원이라든지 그곳에 병원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식량 부족들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었는데 한번 유튜브로 설교한 것이 유튜브 영상에 떴는데 이제 김정일과 김일성의 잘못된 것을 한번 비판한 적이 있나 봐요. 그걸 캡처했는데 이제 북한에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임현수 목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번 들어오게 해가지고 체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 940일 동안 약 거의 2년 이상을 독방에다 집어넣고 하루에 8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죄수들은 감옥에서나
그 일을 할 때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더만. 고개를 들면 주먹으로 그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데 대부분 독방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을 못 버틴답니다. 하도 강제 노역이 심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3, 4개월 만에 몸무게가 20kg가 빠지고 그 꽁꽁 얼은 그 땅을 도끼로 파니까 저기 꽃갱이로 파고 하니까 손과 발이 다 동상이 들고 조금만 늦었으면 다 손발을 잘라냈어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붙든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이었다고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자기를 고문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핍박을 주었던 그 간수들이 이제 이면수 목사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다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무엇인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상담을 요청하게 되고 또 그 제수된 그분한테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라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느니 만물이 벌거처럼 드러난다 그랬죠. 할렐루야. 어제 그 간증했던 다니엘 기도의 그 박성현 그 교수, 그분도 1976년도인가 파라과이로 가족이 이민을 가서 애국 이민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살기가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타국에 가서 물 설고 낯설고 산 설고 환경에 서는 곳에 가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자퇴서를 내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4개월 동안 사경을 헤맸다 하지 않습니까? 죽게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그랬다가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머님과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주의 종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